결혼에 실패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을 얻어서 이제 결혼 생활하다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많은 구타와 또 어려움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두 번째 남자를 얻게 됩니다. 근데 역시 두 번째 남자 역시 알코올 중독에다가 구타가 심하게 됩니다. 역시 또 두 번째 남자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급기야는 이제 세 번째 남자를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그 결혼 생활이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의 입장, 이 한 명 있었던 이 아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 아빠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 아빠의 이 가정 생활을 보니까 불행한 겁니다. 싸우고 다투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왜 태어났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엄마는 새 남자와 이혼하면서 이 아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사랑은 없어. 사람을 사랑하면 안 돼. 세상에는 사랑이 없단다. 그 사랑은 다 가짜야. 이렇게 아이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비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다 큰 사고를 치게 됩니다.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죠. 급기야는 이제 군대 입대하게 되는데 이 군대 가서도 또 사고를 치게 됩니다.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되죠. 어찌어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혼한 여자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법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생의 삶이 참 불행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 남자는 자기가 근무하던 직장의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1963년 11월 22일 그 밑에 지나가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저격해서 살해하게 됩니다. 참 비극적 사건이 벌어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도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 남자, 이 행복한 삶이 사라져버린 그 암흑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고서 어떤 심리학자, 의사가 이렇게 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가정의 비극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비극을 만들었다. 어머니로부터 전혀 사랑을 받지 못한 한 아들이 저지른 역사적인 비극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정이 어려운 이 형편에서 아이들이 자라나게 되면요, 이 아이들이 또 문제아가 되는 경향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문제아는 없대요. 문제 부모가 있을 따름이죠. 문제 부모 때문에 문제아가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실은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사는 겁니다. 안 믿는 눈치로 보고 계신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우리가 사랑을 얼마나 받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를 심하게 한번 체벌을 하고 때린 경험 아마도 있을 겁니다. 이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든지 간에 이 아이가 실컷 맞았어요. 아빠로부터 맞았습니다. 이 맞고 난 다음에 아이가 한 2, 3일 후에 심한 감기가 걸립니다. 병원에 가기도 합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왜 꾸중을 들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아빠가 자기를 호되게 때리고 혼내는 것 보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겠죠. 그런 충격 속에 아이가 심한 감기에 걸리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4살 때, 3살, 4살 때 가출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 집 나갈 거예요. 놀이터 가서 실컷 놀고 있더라고요. 형아 보고 가서 데려와라. 너희 녀석 몇 대 맞을래? 한 대 맞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심하게 호되게 혼내는 경우 이 아이들이 이유를 모르고
그다음 맞고 난 다음에 병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이 깨져버리고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게 되면은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비극이 있다면은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가정, 사랑이 없는 교회는 비극이에요. 늘 다툼과 분쟁과 고발과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가정은 비극입니다. 사랑을 배반할 때 얼마나 큰 비극이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가 바로 성경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게 함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심,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창조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찾아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을 찾아오셔서 사랑을 창조해 주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죠. 네가 이만큼 해줬으니 내가 이만큼 해줘. 이게 이제 인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창조해주는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으신 이 요한복음은 이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요, 1장에서 12장까지 앞부분은 표적의 책이라고 그래요. 표적, 기적의 책이에요. 기적의 책.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7가지 표적을,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준 사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사건, 눈먼 장님을 눈뜨게 해주신 사건, 뭐 이런 이 기적들이 한 7가지가 나옵니다. 이 기적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야. 그래서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 그래요. 기적의 책.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은 영광의 책입니다. 영광의 책.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분은 영광을 취하기 전에 낮아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셔서 낮아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에 대한 이미지를 좀 바꿔야 됩니다. 높은 명예, 지위, 이걸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낮아지는 거고 섬기는 거고 심지어 죽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영광, 이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이 요한복음 13장에 이제 영광의 책이 시작되는데 1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세상에,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끝까지라는 말은 시간적인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의 완성, 그리고 완전하게 사랑하심, 이걸 끝까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마침내 사랑을 아는 자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대야와 수건을 가지고 등장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세족식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건입니다. 수건을 두르신 하나님, 이 안에는요 중요한 진리가 두 가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비움, 그 두 번째는 정결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비우심으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심, 이 사건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살펴봤듯이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아지심, 그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비움, 낮아짐, 케노시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 비우심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드라마틱하게, 드라마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세족식 사건이죠. 4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빌립보 2장에도 예수님이 낮아지심을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요? 그분이 옷을 벗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셨습니다. 종으로 낮아지심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몸소 낮아지심과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창조주가 피조물 앞에 옷을 벗고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는 사건, 우주적인 겸비, 겸손입니다. 놀라운 겸손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유대인들 동족들 간에는 이 발을 씻겨주는 종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방인의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낮고 낮은 천한 종의 모습으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발을 씻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섬겨주심의 끝까지 사랑하심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라고요? 어떤 목적이 있더라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함이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당신의 사명 선언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예수님의 사명이 바로 섬김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섬김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섬김, 큰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은 섬김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섬김은 뭡니까?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작은 섬김,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큰 섬김, 그리고 발을 씻겨주시는 작은 섬김, 같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오신 목적은 섬김에 있었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섬김, 이런 큰 섬김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대야와 수건을 가지고 발을 씻겨주시는 작은 섬김까지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작은 섬김도 큰 섬김입니다. 작은 섬김도 큰 섬김이라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차하시는 데 좀 어려우셨죠? 주차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분은 여러분들 말고요, 저희 아파트에 보니까 주차 라인을 자기만 크게 잡아놓고 제가 차를 대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좁은 지역이라. 주차할 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해 주는 주차, 섬김입니다. 우리 주차 금지 써 있으면은 그 주차 금지 표지판 떼내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주차 금지면 금지하는 걸 지켜주는 거, 작은 섬김 아니겠습니까?
노약자들을 배려하는 것. 엘리베이터 탈 때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이 급해가지고요, 엘리베이터는 사람이 내리고 난 다음에 타야 되잖아요. 내리지도 않은데 막 비집고 들어가. 그건 섬김이 아니겠죠. 우리 젊은 엄마들이 이 유모차를 가지고 엘리베이터 타면 어떻게 됐습니까? 문을 좀 열어주고 나는 층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으로. 저 요즘에 아파트 지하 2층에서 저희 집까지 걸어서 올라갑니다. 걸어 올라오니까 너무 좋아요. 다리가 튼튼해지는 것 같습니다. 양보, 배려, 섬김뿐만 아니라 내 건강도 챙길 수 있어요. 모르시나요? 작은 섬김도 큰 섬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주일날 우리가 대중교통, 교회 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작은 섬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영 주차장에 주차하십시오. 주차하는 분들에게는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작은 배려와 섬김, 이것도 큰 섬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꺼려하는 것들, 하는 일들, 작은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목사님들이 하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 눈에는 떨어진 휴지가 보이는데 부목사 눈에는 안 보인다. 여러분들의 눈에는 떨어져 있는 작은 휴지들이 좀 보이십니까? 내가 그걸 주어주는 작은 섬김, 얼마나 큰 섬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10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 2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미 목욕한 자, 이 우리나라 배경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을 생각하셔야 돼요. 물이 없는 지역입니다. 한 번 목욕하고 난 다음에, 목욕을 이렇게 쉽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발만 씻었습니다. 그 개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목욕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 백성 됨, 구원을 말하는 구원, 이 목욕은 구원을 말합니다. 발 씻음은 뭘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 회개해서 정결케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에 배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봉사하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갑니다. 정결케 하고 들어가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친히 물두멍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회개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목욕한 자가 매일 발을 씻는 작업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는데, 내가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기치고 그렇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남의 여자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겠지. 여러분들, 한 번 목욕한 사람 뭐가 필요하다고요? 계속 발을 씻어야 돼요. 매일매일 죄를 회개하고 정결케 돼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예수님이 목욕한 자는 매일 발을 씻어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목욕과 씻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18세기에 이 모라비안이라는 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참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2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2사람이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할까 싶어서 이 선교사로 나가기를 꿈꾸게 됩니다. 특별히 노예들이 잡혀있는 그 노예섬이 있었어요. 서인도 제도의 세인트 토마스라는 섬이 있었습니다. 이 섬에 가서 이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거기는 노예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작정을 합니다. 노예 시장에 자신들을 팝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가는 배전에서 이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그 고난의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보상하겠다는 마음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노예들과 함께 일합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고난 속에서 일을 해갑니다. 그러면서 노예들을 섬겨준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노예 섬의 노예들이 이 두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복음화가 됐어요. 노예들이 예수를 믿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들의 삶은 오늘 본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같이 낮아짐을 통하여 재창조의 사랑을 창조해내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자, 위대한 사랑은 이렇게 작은 섬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난 다음에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겠습니다. 모라비안 이 선교사들처럼 우리가 노예로 팔려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발을 씻겨주고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배우자들의 발을 한번 씻어주십시오. 아유, 뭐 발을 씻습니까? 발은 못 씻겨줘도 이런 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부부싸움의 원인이 뭡니까? 누가 오르냐예요. 자존심의 싸움입니다. 누가 더 높으냐? 부부간에 서로를 높여주고 발을 씻겨주는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발을 씻겨줄게요. 저는 집에서 설거지를 연중 행사로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미안해가지고 내가 설거지 많이 못해주지만 작은 식기세척기를 하나 사줬어요. 내 대신 식기세척기가 설거지 해줄 거야.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좀 마음에 찔리더라고요. 세척기 사주고 한 번도 이 설거지를 안 했어요. 오늘 가서 설거지를 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배우자 간에,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서 서로 섬겨주는 작은 일, 예수님은 그 작은 일을 작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교회 안에서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화사모라고 아십니까? 화사모? 화장실을 사랑하는 모임. 화장실 청소해 주시고 교회 예배당 청소해 주시는 분들,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작은 섬김을 하나님은 작다고 여기시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교육관을 짓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지역사회 우리 청소년들을, 우리 어린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관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많은 아이들이 와서 뛰어놀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도록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다고 주일학교가 줄어든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익산에 있는 어린이들 중에서 예수 믿는 아이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15%,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의 아이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안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에게 베풀게 되면은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섬김이 큰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사랑은 대상을 찾아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그 섬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을 가지고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는 그런 손이십니까? 당신이 틀렸어, 당신이 문제야, 내가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교회 분쟁 사건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맨정신으로 싸우니까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어야 싸우지 않는데 서로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당신이 틀렸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의 손에 젖은 수건이 있느냐?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씻겨주는 젖은 수건이 있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 용서받은 우리가 왜 우리 형제자매와 배우자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아침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씻겨준 것처럼, 용서해 준 것처럼 서로 용서해라. 이것이 바로 수공과 대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이 성녀 있죠. 마더 테레사 수녀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빈민촌에 들어가서 이 빈민 사역을 하죠. 그때 한 기자가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의 이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사람 냄새 나는 곳에 와서 이렇게 봉사합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기자님, 하나님은 저를 성공하라고 부르시질 않았습니다. 사랑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제게 주신 대야에 물을 떠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정성껏 씻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남는 것은 왕관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준 젖은 수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물어보실 겁니다. 너 목사 노릇 잘했냐? 너 지위가 뭐냐? 무슨 성공을 했느냐? 그렇게 안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 젖은 수건이 있니? 배우자의 발을 닦아줬니? 이웃과 친구들을 섬겨줬냐? 하나님은 그렇게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저격한 그 청년,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더라면, 어머니의 젖은 수건이 있었더라면 그런 비극적 사건을 저지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사랑을 먹여주시고 계십니까? 배우자에게 정말 섬김의 사랑의 수건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 있게 될 때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손가락질하는 손이 아니라 죄를 벗겨주는 손, 젖은 수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4장 아까 부르신 찬양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네. 낮고 낮은 이 땅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 이제는 우리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사랑은 대상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상을 창조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한 주간도 이렇게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